오늘 설교 제목이 좀 특이하죠? 공사의 하나님, 육사의 하나님이 돼야 되고 회사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공사는 공군사관학교 아니고요. 공사판, 공사장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사는 뭘까요? 바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역시 우리 칼빈교회 성도님들의 이 퀄리티는 클래스는 남다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면 좋겠어요. 예레미야의 마지막 부분은요,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에 대한 심판에 이어서 하나님은 당시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과 심판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닌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에 속해져 있는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은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한 번씩 봅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스포츠 경기를 볼 때 만약에 이미 이긴 경기의 결과를 알고 게임을 본다면 어떨까요? 재미가 없어서 안 보실까요? 저는 사실은 결과를 알고 보는 걸 더 좋아합니다. 만약에 그 경기를 놓쳤을 때 이제 결과를 알고 보면 이상하게 더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결과를 아니까, 이미 이겼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냥 이긴 게 아니고 대승을 거둔 게임이라면 걱정하지 않고 마음을 편안하게 경기를 관람할 수가 있겠죠. 물론 긴장감은 조금 떨어지겠지만 이미 게임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힘들고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그날이 되면 우리들의 눈에 고여있는 눈물을 우리 주님은 닦아주실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마지막을 알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그 마음을 부추기셔서 바벨론과 그 주민들을 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요, 원문 그대로 직역하면 멸망시키는 자의 바람이에요. 여러분, 이 바람은 자주 파괴적인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그 바람이 이미 예레미야 4장과 18장에서 언급된 것이에요. 예레미야 4장에서 멸망시키는 바람은 표적으로 삼았던 그 대상이 바로 유다였죠. 유다 백성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대상은 바벨론으로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멸망시키는 자의 바람을 부추기신다라고 하였어요. 부추기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깨우다, 움직이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레미야 50장 9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벌이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호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북쪽에서 큰 민족의 무리를 일으켜서 바벨론을 치게 하실 것이다, 쳐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멸망시키는 자가 누구입니까? 훗날 바벨론을 멸망시킬 페르시아입니다. 개역개정에서 이제 메대와 바사라고 기록되고 바사라고도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에는 페르시아예요. 2절을 보시면 페르시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서 그의 땅을 비우시겠다라고 하였어요. 여러분, 키질이 뭐죠? 원래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이 적당히 부는 곳에서 이제 마른 곡식을 던지면 가벼운 쭉정이는 날아가고 무거운 알곡만 떨어져 남는 작업이에요. 이것은 분리하는 작업입니다. 보통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심판을 나타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보면 마지막 심판의 날을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하는 것을 비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알곡이나 쭉정이 모두를 파괴하는 그 바람에 다 날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키즈라는 자들이 바벨론 땅에 있는 것을 모두 광풍에 던져 날려버리시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벨론 땅이 깨끗하게 비워지는 거예요. 주민들이 다 쫓겨나고 땅은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바벨론을 공격하는 군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바벨론에는 활을 잘 쏘는 애굽의 병병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멸망의 때가 되면 바벨론의 최고의 궁수들도 활 한 발을 제대로 쏴보지 못하고 그대로 죽게 될 거예요.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바벨론을 포위한 침략자들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명령하실 거예요. 바벨론의 최후는 4절에서 볼 수가 있는데,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하는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대아라고도 불리는 바벨론 땅은요, 시체로 가득 넘치게 될 겁니다. 칼에 맞아 죽은 자들이 가득할 거예요. 그리고 거리에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들이 널려 있을 것입니다. 이 무서운 재앙의 날을 바라보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바벨론을 회초리로 사용해서 유다와 열방을 심판하셨어요. 도구로 쓰실 때는 언제고, 왜 하나님은 이들을 또 심판하시는 것일까요? 필요 없다고 이제는 버리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말씀 보니까요, 바벨론은 교만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자기들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셨어요. 물론 자기들은 포로로 잡아왔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그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맛보게 하셨어요. 수많은 유대인들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예루살렘을 공격한 바벨론의 왕은요, 그 유명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하고 위대한 왕이죠. 바벨론이 바벨론 되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기록된 이야기인데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느부갓네살의 그 금승상 앞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씀에는 세 친구들만 기록되죠. 우선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여러분,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두 알듯이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갈 때는 3명인데 불에 들어간 이들의 모습은 4명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셨다, 머리털 하나 그리지 않게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다른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그 입을 통해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마나 다혈질인가 하면 다니엘서 3장 2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사실 하나님을 가장 욕되게 한 인물은 느부갓네살 왕이죠. 자기 자신이면서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하는 사람의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이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죠. 참 괴짜예요. 자신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하라고 하죠? 해몽하라고 하면 꿈을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꿈도 같이 이야기해라 그러는 거예요. 꿈 얘기 못하면 막 집을 걸음토로 삼겠다. 이게 레파토리예요. 보니까 몸을 쪼개고 걸음토로 삼겠다. 그런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합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하며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모든 바벨론의 증거가 되었어요. 심지어 그 왕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글쎄요. 설령 그가 하나님 믿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는 신앙이 그 후대까지 전달되지는 않았어요. 물론 그가 믿었다라는 것도 어떠한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다니엘서 5장으로 가면 벨사살 왕이 등장하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이에요. 그가 파티를 즐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빼앗아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게 시킨 다음에 성전에서 거룩하게 쓰여져야 될 그릇에 술을 마시고 파티를 즐깁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때 그 글자를 해석한 이가 다름 아닌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글자를 해석하기에 앞서서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인지를 말합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누가 주셨는지를 물어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셨어요. 사람 중에 쫓겨나서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게 되기도 하셨습니다.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몸이 이슬에 젖으며 깨닫게 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왕도 세우시고 나라도 세우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아들인 벨사살은 눈으로 보고 알았으면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지 않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그 성전의 그릇으로 먹고 마셨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그 영광을 우상들에게 돌렸다라고 질책하였습니다. 손가락을 쓴 글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설명해 주죠. 그 뜻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을 끝나게 하셨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으며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들에게 준 바 되었다라고 해석해 주었어요.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했다라는 말이 뭘까요?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다니엘의 해석과 함께 성경은 그 결과가 어떻게 맺어졌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니엘서 5장 30절에 31절이에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하나님은 교만하여진 바벨론 회초리를 꺾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세계 역사의 주권이 바벨론 제국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들이 공의롭고 의로워서 유다와 열방을 멸망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만약 바벨론이 정의로운 존재였다면 바벨론은 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도 유다와 열방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어요. 바벨론이 의롭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는 겁니다. 바벨론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유다와 열방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단지 바벨론은 도구였습니다.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인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합니다.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세우신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했다라고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해진 도구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역사 속으로 조용히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란 예언의 말씀이 언제 선포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제4년에 선포되었습니다. 기원전 594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예언은 55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전입니다. 10년 뒤에 무너집니다. 바벨론 예언이 있고 3년 뒤에 1차로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가는 유대인들에게 그들을 잡아가는 바벨론도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포기하신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완전히 놓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홀아비는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께 분명히 범죄하였습니다. 그 땅에는 죄가 가득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루살렘을 무너지게 하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십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대가가 있어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분명한 대가가 있어야 지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분명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담고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담고 있는 그림자가 되는 말씀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에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을, 기회를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했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 기간이 언제예요? 70년입니다.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징계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깨달은 이가 있었으니 그는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5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은 그 기간이 70년이라는 것을 예레미야서를 읽고 깨닫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부터 다시 귀환될 때까지. 7은 완전수입니다. 10도 완전수죠. 이 둘을 곱한 70은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기간이 모두 지나면, 차게 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예요. 또한 70년이라는 기간의 의미가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역대하 36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아멘. 역대기는 포로 생활 70년을 이스라엘의 땅 가나안 땅의 안식년을 누림같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렸다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 레위기에서 안식년의 개념을 말씀하셨어요. 땅을 6년 동안 경작하고 1년간은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안식년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는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들이 과연 7번째 되는 해에 모든 땅을 쉬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지켰다면 아마도 풍요와 비의 신 바알을 숭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작물들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말았던 이스라엘이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심과 동시에 고통받았던 그 땅도 쉬게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결코 우연함이 없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개념이 아니라 7번째 해에는 농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정말 그 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휴경이라고 합니다. 농사를 쉼으로 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제도가 안식년 제도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궁극적으로 맞이하게 될,
우리 모두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안식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안식년이에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도 그 땅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욱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0년 포로 기간 동안 결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간은 하나님께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다시 정결케 하여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시간이었어요. 7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스룹바벨,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들을 세우셔서 1차, 2차, 3차에 걸쳐 당신의 백성들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고 좋은 왕을 만나서가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도다.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러분,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서요, 그 포로를 잡혀간 1세뿐만이 아니라 거의 태어난 2세, 3세까지 있었어요. 2세와 3세들은요 바벨론이 그들의 나라예요.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이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 가운데 바벨론이 멸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타깝겠죠.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그것을 안타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그것에 속해질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약속의 땅 시온으로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멸망하는 바벨론을 위해 슬퍼하고 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약을 아무리 구해도 회복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님께서 명하시는 곳 시온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분명 떠나고자 한다면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항상 그랬어요. 노아의 방주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애굽에서의 10번째 재앙이 그랬습니다. 불뱀에게 물린 광야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을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를 선포하자.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었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실지 심판 전에 이미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이를 선포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 예배하는 것,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하여 시온으로 돌아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모습, 하나님의 놀라운 이 꿈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를 온전히 세워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분 이름을 널리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칼빈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